하나님, 물질과 문명이 발전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나님, 그 사마리아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도,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진 순종하는 믿음의 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교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가운데 제 주변 가운데 그동안에 친하게 지내왔던 그런 친구들, 목사님들, 또 뭐 여러 그런 군대 동기들, 이런 그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작은 많은 일들, 아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끌려서 밀려서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과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라. 지난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떻게라도 좀 조금 더 이렇게 뭐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해라, 너희가 해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원들에게 카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당회원들이 또 선한 마음들이 계셔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또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또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 선한 일들을 좀 함께 나누는 일들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오늘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하는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한 번 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본문 37절 결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와 같이 하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룹의 총수인 어떤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은 이러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사업을 해나가고 여러분 본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들이 오면 이분은 두 가지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두 가지 일을 꼭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든 간증하는 것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겠죠. 그런 큰 문제들이 돌아오면 자기는 모든 것들을 딱 스톱시키고 자기 사무실에서, 그분 사무실에 기도방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사무실에서, 아니면 교회 가서 금식하면서,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기도원 가서 뭐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맡겨.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가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분은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대림동, 영등포, 여의도 이 일대가 그분의 전도의 밭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런 일이 있으면 평상시에 만약에 저녁 7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그날에는, 그런 때는 좀 더 일찍 3시, 4시쯤에 일찍 회사를 나와서 전도지를 들고 현장 가운데 가서, 하나님 오늘 내게 한 영혼 붙여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게 그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주님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 대단한 분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림동 또 구로 또 영등포 여의도를 그렇게 발걸음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500명, 600명이 되는 분들이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교회 전도가 되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10분의 1은 그 장로님이 전도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놓고 볼 때, 저거 하면 참 좋겠다, 저거 하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죠. 근데 그 생각한 것을 실제로 자기가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 여기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말입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도 애써 외면해버리는 제사장 같은 사람, 레위인 같은 사람, 오늘 아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있는 척, 아는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 선생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으로 아예 취급을 해주지 않고,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땅 분배도 받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영원히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수요일날 저 아들내미들 공항에 데리러 이렇게 마중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 분들 가운데 거의 60%, 70%는 외국인들이더라고요. 우리 자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저기 흑인도 있고 저기 백인도 있고 등등등등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얼핏 봐도 저분은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는 순수하게 그냥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하는 그런 민족이 이미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미 다문화 사회를 이미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문화 가정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또 조민선 목사님 가정이 내년에 들어오면 그 다문화 사역을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 가운데 혹시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귀화를 해서, 내지는 산업 노동자로, 내지는 근로자로 와서 있는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비단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한 인격 대 인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숙제가 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마음들 있죠.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네가 해라, 즐거운 교회가 해라.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영향력이 너무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이런 마음 주세요. 언제는 네가 돈이 있어서 했니? 언제는 즐거운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했니? 그런 마음 또 주세요. 그런 마음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좀 주님 이제는 조금 좀 편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힘든 거 말고 좀 이렇게 조금 좀 여유 있으면 좀 안 될까요? 이런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속하여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니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직장 가운데, 사업자 가운데 혹시 그런 강도 만난 사람 있지 않나요? 그냥 겉에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 말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들 지금 보니까 다 여기저기 막 그냥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반 사이 동안에 제게 들려졌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다 보면은 그렇게 진짜 두드려 맞아서 강도 맞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심령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그 개인들 가운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들을 나눌 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그냥 하는 그런 마음들이 비단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이 그렇겠구나,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겠구나, 우리가 속하여 있는 직장 환경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함께 들게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그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예와 그 다음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 신방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리아가 보면 얌체짓 같은 짓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얄밉죠. 마르다는, 그 언니 마르다는 그 집에 온 손님들과 예수님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얄미운 마리아가 그렇게 언니랑 함께 그 바쁜데 좀 손 좀 거들지 않고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죠. 그냥 가서 한 방 또 때리고 싶은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많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라. 그 앞쪽에 여기 10장 전체 이야기는 70인 전도인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 앞쪽에서도 이와 같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번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을 삼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이만큼 엄청 많이 생겨지면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그냥 육체가 다 건강해지면 그러면 다 행복해질까요? 명예, 권세 이와 같은 것들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답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뭘까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율법과 전통, 관습, 습관에 익숙하여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를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율법사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선생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의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율법교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에 바로 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다. 여기 율법 선생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1, 2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참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에는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은 월삭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공덕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를 엄청 많이 드러내는 그와 같은 자들이,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종종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뜨거운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아, 나도 그때는 참 뜨거웠지. 나도 그때는 참 뜨거웠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깊게, 더 넓게, 그때는 정말 그냥 그 아장아장거리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성숙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더 깊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날마다 쳐서 순복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신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 속에 자꾸 가두어요. 내 지식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크심이, 가을 하늘에 이렇게 해가 높이 떴어요. 목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갑자기 아파트 딱 나와가지고 주차에 나오는 순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서 9월 말쯤 10월 초쯤 이때쯤에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면 운해가 쫙 이렇게 낍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이제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면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던질게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이 작품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다 아시냐고요. 저 소나무는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개미는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세요? 2발로 걸어가요? 3발로 걸어가요? 6발로 걸어가요?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네?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는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물론 그거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다리 이렇게 하겠죠. 그 얘기를 답은 원하는 건데,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냐? 답을 썼어요. 아이가 죽는다. 그렇죠? 왜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다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왜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가두려고 할까요? 뭘 잘나서?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알면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이런 것 같아요.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하지 않아.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가보면 돼. 전에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저는 잘 안 믿거든요. 아니, 안 믿었었어요. 이 차가 바뀌기 전까지는 안 믿었었어요. 제가 내비보다 길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내비를 잘 따라가요. 왜냐면 내비가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새로 난 길도 걔가 잘 알고요, 직선거리도 잘 알고요, 내가 아는 길로 이렇게 쭉. 이번에도 공항 갔다 오면서 내비가 강변북로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강변북로로 가면 거기 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는 다른 데 돌아가는 거예요. 쭉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부터 잘 구리까지 잘 돈 낼 거 다 내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강변북로는 그날 길이 안 막혔어요. 그랬으면 빨리 올 거를.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면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만 걸리겠어요? 때를 놓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오늘 순종해 보십시오. 너무 마음속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단순화시켜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되어져요. 왜? 내 생각 속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 이 율법 선생처럼. 이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29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요즘에 왜 자꾸만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새벽 예배를 하고 큐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 삶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꾸만 나를 자꾸 방향을 바꾸고 맞추다 보면 그 자리가 어느 순간에 내게 거룩한 자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들이 생겨져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따져.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되게 직선적인데, 그 있잖아 그거죠. 왜 그랬더니 하는 말, 그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안 줘. 누가 일을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안 줘.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후딱 가가지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처럼 후딱 막 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기회를 드려라. 때로는 답답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100% 그 방향이 옳아요. 더딘 것 같은데 그것이 완전해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율법 교사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가 의로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가 고상한 척하고 그랬을 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 그가 누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답을 그도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이 시대가 강도 만난 시대 같다. 지금 시대가 강도 만난 영적인 환경과 같다. 강도 만나서 가정들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다. 강도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그냥 완전히 게임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음란물 중독, 담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클럽 이런 데 가면 암암리에 다 그 환각제 그런 마약 종류들 다 할 수 있다네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나눴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클럽 이런 데를 가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애가 눈동자가 풀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방을 아들 술이 떡이 돼가 들어온 날 가방을 두셨대요. 그 가방을 두셨더니 가방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젊은 세대,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청년들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또 교사하겠다고 일부 예배 온 잠도 모자랄 텐데 여기까지 온 그 먼 데서 양평에서 온 우리 이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여러분 옆 사람을 위로를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아멘. 아니 그 먼 데서 송도에서 온다고 또 얼마나 애먹었어 그래? 빨리 왔어요? 안 막히고? 그러게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강도 만난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났는지, 어떤 가정이 강도 만났는지, 누가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냥 그렇구나, 참 안 됐네, 그렇게만 끝나지 말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그분 찾아가서 손잡고, 괜히 위로한다고 또 막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냥 힘내라 말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밥 먹고 또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도울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누군가 지금 굶고 있으면 또 음식 반찬 맛있는 거 해다가 또 함께 좀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난 그건 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난 지금 돈이 없는데, 그리고 난 지금 환경이 안 되는데, 자꾸 어떤 일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자꾸 다가와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올 때 그걸 애써 외면하지 말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마음 주님 자꾸 주시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먼저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그게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게 이런 긍휼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결론도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늘 가끔 하는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그 일에 내가 할 일은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통장에는 자꾸 돈이 쌓여져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해, 이웃을 향해서 인색해, 선교를 향해서는 아주 인색해. 그러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지 말고, 달란트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지 말고, 내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지 말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잘 감당하는 청지기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위직에 있으신가요? 그럼 너무 아랫사람들 이렇게 쪼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끝나고 원래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2시 반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아빠는 악덕업주 같아요. 저 사람들 미안해요.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오직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있죠,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 그 권한과 능력으로 사람들 빚까지 탕감해 줄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그 밑에 사람들을 조금 더 선하게 잘 섬겨주면 내 인격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이웃을 들어서 함께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했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애써 외면한다고 자꾸 외면되지 않죠. 근데 또 자꾸 외면하다 보면 그때 외면돼요. 주님, 난 모르겠어요 라고 여기면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이건 참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에, 그게 크건 작건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한번 한 가지씩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네가 해라, 또 아니면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마음까지 이런 마음 주시잖아요. 네가 하면 되잖아. 꼭 있죠. 저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을 생각하면 직장 다니고 또 일 다니고 힘든데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힘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반지가 안 끼워져가지고 주일만 끼거든. 제가 이게 반지를 끼는데 반지가 안 들어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었어요. 또 안 들어가면 또 우리 집사람들 혼날까봐 또 이렇게 뭘 좀 하느라고. 이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네가 하면 되잖아. 누가 하길 기다리지 말고, 누가 하라고 하기지 말고 네가 하면 되잖아. 그렇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남편,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있을 때 네가 해. 아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해라고. 당신이 하라고.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 들었다고 집에 가가지고 네가 해 이러지 마. 여기 말하는 네가는 나예요. 내가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는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가 받았던 33절에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그는 그에게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손해나는 일이에요. 자기 돈 들어 이 중동지방 가운데서 여행을 할 때에 그 올리브 기름과 여기 포도주와 이거는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큰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여서 그 여관 들여다가 거기다가 재우고 그 다음에 떠나면서 또 여기 데나리온을 또 2대는 더 주면서 혹시 돈도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다른 사람 병원비 대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멘을 안 하지? 가족의 병원비 말고 다른 사람의 병원비도 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여유도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게 21년 오는 동안에 제가 한양대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병원비 계산해 준 것만 대략 한 700~800만 원. 그분들은 항상 이랬어요. 목사님 꼭 갚을게요. 근데 희한하게 그 병원비 대주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 대중분들은 교회를 다 떠났어. 어딘가에서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면 감사하겠죠. 누군가 아프다 해서 금방 또 60만 원짜리 뭐가 좋다 해가지고 사다가 또 주면 또 먹고는 건강해지면 안 나와.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섬기는 일이고 그걸 받아서 하는 일은 그건 그의 몫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정지하지 말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물질이 되었던 달란트가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의 갈등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이 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까 마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마음을, 삶을, 또 행동하는 믿음을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여서 내 주변 가운데 그런 강도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육신적으로 겉으로만 보기에 강도받는 사람 말고요, 그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강도 만난 그에게 우리 찾아가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래 했던 것처럼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또 싸매주고 또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섬겼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제사장 같아요. 우리가 레위인 같아요. 우리가 여기 율법 선생 같아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저아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나도 율법교사 같지 않습니까? 레위인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 같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혹시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돌이켜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그렇게 강도 만난 이웃들, 하나님, 그렇게 가족 중에서도 또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율법교사와 같이,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죽어가는 그에게 담대히 가서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고 하나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세대에 그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 주변, 가족,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 손 내밀어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마리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